몇 년 전에 전북교육청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그 도교육청 블로그에 시를 소개한 것을 제가 한번 따왔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며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한아이가 쓴 편지인데요. 근데 시입니다. 쓰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하면서 써서 냈거든요. 제목이 가장 받고 싶은 상.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주일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시를 썼는가? 나는 어떻게 부모에게 생각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란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의 얼굴상. 이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제목으로 사랑하는 엄마가 암병으로 죽고 나서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그때는 왜 몰랐을까? 늘 받으면서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않고 투정을 부리면서 이렇게 받았던 상. 이게 어떤 상이에요? 밥상이죠. 밥상. 엄마가 밥상을 늘 차려줬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밥상을 차려준 엄마가 없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학생들도 엄마가 만약에 죽었다, 엄마가 없다, 그러면 밥 어떻게 먹어요? 아빠가 차려줘요? 아빠도 못 차려주면 할머니가 차려줘요? 어떤 경우는 초등학생인데 자기가 밥을 차려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기가 밥을 차려 먹고. 그러니까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옷도 제대로 세탁하지 못하고 꾀죄지하게 다니죠. 제가 최근에 그 트로트 가수 김호종 아시나요? 김호종은 성악가이면서도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어렸을 때에 부모와 같이 살지 못했어요. 부모가 이혼하고 또한 할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돌보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늘 더러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1년 내내 그 옷만 입고 다닌 거예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옷이 더럽고 냄새 나니까 가까이 하겠어요? 멀리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축구부가 그 학교에 있었는데 축구부 들어가면은 그래도 축구부 유니폼을 입고 다니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축구부에 들어갔대요. 유니폼을 입고 다니니까 이 축구부 엄마들이 와가지고 늘 옷을 빨아주고 그래서 깨끗한 옷을 두 벌을 가지고 이렇게 늘 입고 생활을 했대요. 축구도 참 잘했대요. 잘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MVP라고 하죠. 최고로 그냥 공을 잘 차는 선수에게 주는 이런 상도 받고. 그런데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지나가려 하려고 했을 때 운동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부모가 뒷바라지에 지기 힘드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축구부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중학교를 들어갔고 또 고등학교를 가고 그러는 동안에 이 아이가 그냥 그 그릇 땡길래도 빠졌고 뭐 K1 있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것으로 또 그냥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아주 잘했대요. 유망한 선수였대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보다 후배고 키도 작은 친구하고 또 한 번 하게 됐는데 다음 해에 하게 되는데 전 해에는 자기가 최고로 잘했는데 우습게 알았는데 그이한테 맞아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좌절하고 쪽팔려가지고 거기서 나가지도 않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그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새벽에 나는 일하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이렇게 그 기다리고 있으면은 일 시키잖아요. 일할 사람들 그게 뭐라고 하죠? 인력 시장에 고등학생회가 가가지고 중학생회가 가가지고 그곳에서 줄 서가지고 그런데 줄 서서 하려니까 새벽부터 해야 돼요. 5시부터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음악을 좋아했어요. 이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당시 김범수라는 그 가수를 좋아했대요. 그 CD를 하나 사려고 레코드 가게를 딱 갔는데 보니까 레코드 가게에 이 음원 차트 1위가 파바로티라고 딱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원숭이처럼 생겼고 숨이 막히게 길게 나가지고요. 파바로티라고 썼는데 근데 도대체 어떻게 노래를 잘 부르길래 세계에서 잘 부른다고 할까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니까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하다가 나중에 깜짝 놀랐대요. 한번나 놀래가지고 나도 이렇게 노래 부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CD를 사가지고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그 예술고등학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저는 하다 보니까 좀 그 학교를 제대로 그냥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나는 이 레슨을 받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를 보니까 일주일에 막 7번, 8번 받는 거야. 자기는 한 번도 제대로 못 받는데 자기는 한 달에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데 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인력시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하지만 그것도 감당 못하니까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받고 한 달에 한 번 받는 애가 한 달에 10번 이상 받는 애들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것도 포기했다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를 나는 제대로 안 다니고 불량배들한테 나는 걸려가지고 불량하게 나간 게 된 거예요. 그들이 나는 돈도 줄 것이다, 집도 줄 것이다 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길로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제대로 안 나가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 음악 선생님이 재능을 알아봐가지고 이 김천고등학교에 있는 음악 선생님 서수영 선생님이죠. 서수영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좀 잘 봐달라고. 그 선생님이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대요. 연락을 했는데 이 친구는 처음에는 전화를 계속 안 받고 거절하다가 그럼 한번 얼굴 봅시다 하고 보러 갔다는 거예요. 얼굴 보고 이 김호중은 생각하기를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한번 부르고 야, 이 길에서 나는 그만 가려고요. 근데 그 선생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그냥 어깨가 건들건들하면서 오는데 저 애는 아니겠지. 저 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앞에 와가지고 구벅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김호중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막 놀래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안 되겠으면 나 못한다고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선생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야, 너 노래로 먹고 살 수 있겠다. 너 다른 거 안 해도 노래로만 먹고 살 수 있겠다. 그 말을 들었대요. 정말이냐고. 칭찬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살아오면서 칭찬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여러분 자녀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진정으로. 그런데 한 번도 칭찬을 못 들었대요. 축구를 그렇게 잘해도 그녀는 뭘 해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도 칭찬을 못 받았는데 정말 그 말 책임질 수 있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네가 내 말만 들으면 앞으로 주먹 쓰지 말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그리고 무단결근하지 말면은 이 두 가지만 지키면은 너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책임지겠다.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내가 내 전 재산을 너한테 다 줘서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잡고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더라고요. 근데 그래 학교 다니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면서 나는 한번 이 잘못된 길에 들어가면은 이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안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토바로티라는 드라마를 봤죠? 이 김호중을 이 김호중의 이야기죠.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불량 그 아이들한테 있어서 빼내고 이 깡패 집단에서 빼내고 이 아이를 뒷바라지를 해줬대요. 지금은 이 아이가 그냥 콩쿠르 대회 나갈 때마다 다 1등을 했고 결국은 유학까지 가게 되었고 독일로 유학 갔다 왔고 그런데요. 이 서수영 선생님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아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잘 지도해 줬어요. 또 김호중도 믿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단톡에다가 김호중의 찬양도 이렇게 몇 개 올려드렸잖아요. 들어보시라고. 보니까 김호중한테 막 빠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꼭 빠져가지고 그래서 막 쫓아다니면서 전국을 뭐 콘서트 하면 쫓아다니면서 김호중을 위해서 김호중을 위해서 그 학교에 2억짜리 그랜드 피아노도 사주고 또 김호중을 위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김호중 이름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기도 하고 김호중을 위해서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참 미치긴 미쳤어도 그래도 김호중이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근데 김호중이 이런 세상에서 굉장히 화려한 길로 나가고 있는데 한 번 콘서트에 초청하면은 4천만 원 줘야 된대요. 김호중을 부르려면은 한 번으로는 4천만 원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얘가 너무나 세상 있게 빠져가지고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혹받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바쁘다 보면은 여러분도 바쁘다 보면은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잖아요.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세상 일이 급하다 보면은 예배를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서수영 선생님이 김호중에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선생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간증하는 것들,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도 말하는 것들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어버이의 은혜는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호종에게는 서수영 선생님이 부모와 같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죠.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고. 이 호종이가 트롯 경연대회에서 고맙소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 고맙소라는 노래의 내용이 바로 선생님께 드리는 자기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 트롯이라든지 뭐 심수봉 씨라든지 또 윤복 씨라든지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노래를 들어보면요, 그 가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이라는 그 노래도 여러분이 아니라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 했는데 일단 대중가요다 보니까 여러분으로 바꾼 거예요. 가사를 조금 바꿨고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하여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부모님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나를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내하며 출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출산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큰 고통 때문에 막 출산하기 앞서서 막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 속에서 어머니는 우리를 이 땅에 내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다른 동물들은 일반적인 동물들은 금방 성장합니다. 뭐 소 같은 경우도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비틀비틀하다 바로 걸어요. 말도 비틀비틀 바로 걸어요. 그런데 사람만은 어떡합니까? 저기 뒤에 보미가 있는데요. 보미를 언제까지 이렇게 안아주고 젖을 먹이고 해야 될까요?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도 일반 동물 같으면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되면요 다 독립해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사는데 사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가도 고등학교 가도 대학교 가도 요즘은 그 이상 뭐 결혼할 때까지 늘 돌봐줘요. 결혼하고 나서도 어렵게 살면요 부모가 자기는 못 먹더라도 고생하면서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식을 위해서 자꾸냐는 집을 팔기도 하고 땅을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식을 뒷바라지 해주는데 힘을 다합니다. 때로는 밑빠진 독과 같은데도 그 자식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닌데도 또 속을 줄 알면서도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로 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속에 우리 사람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요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환경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아이에게 맞는 사랑을 해줘야지 부모가 생각할 때에 이런 사랑이 좋다 해가지고 내가 주고 싶은 거 그걸 준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맞는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아이가 그릇된 길로 갈 때 매를 때리기로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한 사형수의 이야기입니다. 사형수가 사형을 앞두고 어머니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그 아이 앞에서 정말 울면서 어떡하냐 하면서 마음 아픕니다. 이 사형수가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 좀 가까이 와보세요. 그리고 귀 좀 대보세요 하는 거예요. 귀를 딱 대니까 귀를 꽉 물어버렸대요. 어머니 귀를 물었대 사형수가. 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이놈이 미쳤나? 내 아이가 하는 말이 이 사형수가 하는 말이 제가 왜 사형수가 된지 아십니까? 어머니 때문에 사형수 됐어요. 어머니 때문에 사형수가 됐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제가 잘못해도 잘했다 했어요. 제가 친구를 때려도 잘했다 했어요. 제가 남의 것을 가져와도 잘했다고 했어요.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혼을 내고 매를 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무조건 잘했다고 했어요. 제가 원하는 데 다 해줬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날 사형수가 됐습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그릇된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올바른 사랑, 그 아이에 맞도록 해주는 사랑, 이런 사랑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의 첫 번째인 5계명은 내 부모를 존경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기쁘시하는 계명이에요. 부모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은 선택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지켜야 될 당위성의 일입니다. 이것은 행치 않을 때 죄가 되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3절에도 신명기 5장 16절에도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 속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명령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마도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자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정말로 처음에는 사랑해 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을 해주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부모로부터 외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엮이는 가정 속에서 이 부모가 이제는 술을 좋아한다든지 또 이제는 그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도박을 좋아한다든지 그러면은 자식들은 보면은 영향을 받습니다. 알게 모르게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술을 잘 마시면 자식도 술 잘 마셔요. 저도 술 잘 마셨습니다. 목사님이 성이 주가라 술 잘 마시는 거 술 주사 쓰는 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잘 마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술 심부름을 자주 갔었어요. 상곤아, 예, 가게 가서 막걸리 한 대 사와라. 이 주전자 가지고 예 하고 갔다 오죠. 갔다 오다가 덥고 목도 마르고 갔다 오다가 한번 좀 마셔봐요. 좀 맛이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다 보면 갔다 오다가 또 술 사오라 하면 또 마시고 술 사오라 하면 마시고 당연히 술 잘 마시죠. 어느 순간은 맛있어요. 시원하고. 근데 주전자 보면은 많이 비어있죠. 왜? 오다가 저는 술 마셔서. 부모가 서로를 좋아하면 자식이 술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말을 함부로 하면 자식도 말을 함부로 합니다. 부모가 성격이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면요 자식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어떤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기 때는 굉장히 사랑하셨대요. 엄청나게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좀 커가면서는 그런 사랑을 못 느꼈어요. 이 중학교 이상 올라가면서부터는 못 느꼈어요. 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늘 술 드시고. 우리 속상하면 어떤 일 합니까? 과거에 술 좋아했던 사람들. 과거에 술 좋아했던 사람 손 들어보셔요. 예. 마음이 조금 속상하면 어떤 생각 하셔요? 일단 술집 가지요. 아니면 술 사다가 감춰놓고라도 마시죠. 누가 내 마음을 조금 상하게 해. 그럴 일도 아닌데 마음이 상하면은 술 마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는 술을 잘 마셨어요. 밤늦게 술 잔뜩 취하셔갖고 들어오셔가지고 자고 있는 우리를 막 깨우기도 하고 잠 못 자게 하기도 하고 막 그리고 참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아버지가 차라리 안 계시지만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부러웠었어요. 아버지 없는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성격도 까다롭고 급하고 막 불같은 성격을 가졌어요. 성격이 불이에요. 완전히 불. 막 마음에 안 들면 집어 던집니다. 술 마셨으니까. 술 취해가지고. 그럼 자식들이 그걸 보고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죠. 저도 술 잘 마셨어요. 술 마시는 것이 쉬웠어요. 친구 만나면 술 마셨고. 그런데요, 술 마시다 보니까 술 깨면 후회가 되더라고요. 술이 깨면 후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셔가지고 정말로 술 마시고 나서 어머니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술 취해가지고 돌아오다가 난동을 부린 거예요. 제가. 그때가 나이가 20살 때였어요. 친구들과 술 마시고 돌아오다가 난동을 부렸어요. 버스에서 그냥 등을 깨버리고 막 그때 차장 듣는데 차장하고 사장이 막 말리니까 시비를 걸고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지소에 버스가 서가지고 저를 잡으러 와가지고 지소에서 파출 소장님이 하는 말이 삼청교육 때 끌려갈 수도 있다고. 그 당시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삼청교육 때 끌려갔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그럴 뻔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훈방 조치를 했습니다. 배상하고. 그날 나는 제가 그냥 잠을 못 자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못 자고 괴로운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요. 다른 말도 하지 않고. 믿었는데,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아버지 때문에도 속상한데, 늘 속상한데 너까지 그러냐 하면서 한마디로 눈물 흘리면서 못 살겠다 이거죠. 저도 마음이 괴로웠고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런 가운데 그래도 제가 교회는 한 번씩 다녔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여러분 술 마시면서도 교회 다니잖아요. 술 마시더라도 다녀야 돼요. 그래도 교회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들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 생각나면서 그래 내가 회개해야겠다 하고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 바르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항상 옳은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틀린 말씀이 없어. 항상 옳은 말씀이야. 어린 나이에 생각할 때에 바르게 살라고 하고 옳은 말씀 하시니까 나도 목사님이 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가지고 신학을 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생각할수록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어렸을 때 네 아버지 너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서 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랄 정도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또 옛날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정말로 제가 그 명절 때라든지 뭐 생신 때라든지 또 어버이날이라서 찾아뵐 때마다 늘 정말로 기도해드리고 말씀 들어드리고 또 안아드리고 사랑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아버지한테도 안아드리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쑥스러워서 못했거든요.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고 안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됐는데 아버지한테 잘 안 됐었어요.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했습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찾아뵐 때마다 했습니다. 뭐 장모님을 찾아볼 때는 그냥 잘 안아드렸었어요.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한테는 못했었는데 좋아하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강하셨던 분이 지금은 뭐 90세가 돼가지고 이제는 힘이 다 빠지셨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그러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부모님이에요. 제게 소중한 부모님이에요.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건강하게, 지금도 건강하지 못해요.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오래 그 상태라도 거동도 불편하시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지만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고 걷지도 못하시지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왜요? 저희 부모님이기 때문에, 제게는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이 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랐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이들도 이해를 하게 되었고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고 상처와 피해만 끼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부차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자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거 말씀하시면서 너희 부모가 너한테 잘했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공경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자꾸 조건을 따져요. 부모에게 엄마가 나에게 해줘야 돼. 엄마가 나한테 안 해주면 나도 안 할 거야.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나를 길러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파하면 나보다도 엄마가 더 마음 아파합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남들처럼 나를 잘 보살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나를 잘 보살피지 못하는 그 부모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힘이 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한테는 더 순종을 하고 더 공경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부모는 당연히 받들어 공경해야 되지만, 잘 못해주시는 부모한테는 더 잘해드려야 돼요. 왜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잘해줄 때는 마음이 편해요. 못해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 능력이 안 돼서 못해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를 양육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어요. 부모 없이 출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또한 부모가 될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내가 엄마한테, 내가 아빠한테 하는 것처럼 내 자식이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는 내 자식이요,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부족해도 나를 공경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허물이 많아도 그래도 허물을 말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섬겼으면 좀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 부모에 대해서 허물을 말하고, 무능함을 말하고, 부족함을 말하고, 단 흉을 보고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자식만은 결단코 부모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 부모를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자기 부모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의 허물을 막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누워서 침 뱉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 대해서는요, 자꾸 숨겨주고 감싸줘요. 자식의 허물은 자꾸 감싸주는데 부모의 허물은 자꾸 들춰내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나중에 내 허물을 자꾸 들춰내면 좋겠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놈을 덮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남들한테 혹시라도 정말로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물을 자꾸 감춰주고 덮어줍니다. 근데 부모에 대해서는 안 그런다면 이 자식은 불효자식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를 양육하게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공경의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부모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은 높이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비록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못났다 할지라도, 남들은 우습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인 나는 내 부모가 정말로 감옥에 들락날락 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욕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마음 아프지만은 그 부모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부모를 높여드려야 됩니다. 잠언 23장 12절에 말하기를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자신도 부모가 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곧 근본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부모에게 섭섭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섭섭한 이유도 오해 때문에 많이 섭섭한 마음이 생기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오해를 많이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왜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알면은 자식 때문에 속이 정말로 썩어가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그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애가 탑니까?
얼마나 속이 탑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근데 자식들은 몰라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내가 힘들어하는지 자식들은 모릅니다.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의 심정을 조금씩 알지요. 근데 우리들의 부모님이 대부분 많이 돌아가들 가셨습니다. 지금 70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70 이상 되신 분 가운데 정말로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나이 막 연로하시고 나이 드셨고 옛날 분들은 성품도 편하지 못하고 그래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허물을 말씀하지 마셔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게 부모 같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이 70 이상 되신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 제 아내가 그냥 딱 사왔더라고요. 가랑코에를 카네이션 지난주에 뭐 선물도 이렇게 드렸지만은 그것은 교회에서 드린 것이고 그러면서 사와가지고 드렸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속으로 생각하고 전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주에 드렸으니까 저는 나중에 밥이나 이렇게 사드려야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렇게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러겠습니다. 근데 저희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칭찬 듣지 못하고 또 그 자리에 안 계시다든지 또 칭찬 듣지 못하고 자꾸 책망을 받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저도 굉장히 힘들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우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디모데후서는 말하고 있어요. 항상 배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대적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옳은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말씀을 따라야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이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는데 육신보다 영혼이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으로 소중합니다. 더 가치 있습니다. 육신의 때는 잠깐 지나가지만 영혼의 때는 영원합니다. 근데 영혼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적습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적어요. 근데 육신의 때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투자하고 다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정말로 투자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더 관심 갖고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또한 마음도 투자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자식을 가르치는데 부모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 계십니다. 내 자녀는 부모에게 보답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있어요? 어떻게 막 고기 끄덕끄덕하겠어요. 예, 그래요. 그래야죠. 엄마 아빠에 잘 챙겨드리고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면 도와드리고 안마해드리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게 잘해야 돼요. 또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엄마 아빠가 힘들었으면 나를 학교를 보내고 또 학원도 보내는데 그냥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정말로 나는 내 부모에게 좋은 자식인가?
우리 아이 착해요. 착한데 아무것도 안 해, 부모를 위해서. 그건 착한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사고를 안 치는 것이지. 사고를 안 치는 거하고 착한 거 다릅니다.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나한테 자꾸 해달라고 하지 말고, 어린이날이니까 해달래, 내 생일이니까 해달래, 자꾸 달래 나한테. 그리고 부모는 날마다 나를 돌봐주시는데도 부모에게 하는 것은 없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없어.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했습니다. 부모가 고생하면요, 힘든 일을 하면요, 제대로 교육받은 자녀라면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힘겹게 설거지하면 제가 도와드릴게, 청소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마땅한 자식의 도리입니다. 부모가 힘들게 일을 하고 있으면은 제가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식을 너무너무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손에 흙을 안 묻히길 바래요. 너 고생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라 해가지고 출세시키고 성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부모가 고생하는데도요, 부모를 이해를 못하고 부모를 도와주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살기 나쁘다고. 자식을 위해서는 다 하는데 부모를 위해서는 하는 것이 없어요.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내가 고생할 때에 내 자식도 같이 좀 도와줘라, 힘든 일이지만 도와줘라 하면서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언제 해야 될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부모가 없는데요, 부모가 없지만은 정말로 나보다 더 연장자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 또 주 안에서 내가 섬겨야 될 분들, 그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지금은 참 어려우니까 내 삶이 풀리면은, 내가 성공하면은, 내가 좀 더 잘 되면은 부모에게 더 잘해야겠다, 부모에게 공경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 치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요, 나중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가운데도요, 이 어머니에 대한 노래가 참 많아요. 엄마에 대한 노래, 어버이 은혜에 대한 노래, 이런 노래도 참 많은데, 그런 노래를 하면 가수들이 하면요, 자기도 눈물 흘리고 듣는 사람도 막 눈물 흘려요. 형님들이 많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다 보면 막 눈물 흘려요. 우리 그냥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 부르다 보면 막 눈물 흘리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다 부르면 눈물 흘리잖아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어머니를 생각하다 보니까 눈물이 난단 말입니다. 뜨거운 눈물이 나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런 어머니에게, 그런 아버지에게 언제 효도하겠습니까?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부모가 안 계시다 하더라도, 정말로 부모님이 떠나가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부모가 기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은 성경은 약속하기를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말했는데요, 이 생명이 길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고 성공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성공된 인생을 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공된 인생이라는 것은 돈만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건 성공이라 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출세해가지고 큰 권력을 잡았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된 인생이라는 것은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에베소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잘된다는 말은 아타브라는 말인데, 그 뜻은 형통하다, 그침이 없다, 막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자손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되길 바랍니다.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한 사랑에 대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부모에 대한 노래가 나올 때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 은혜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에 많은 어머니 된 노래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나 실제 괴로움 더해져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금옷에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잠깐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막 눈물이 맺히잖아요. 나오잖아요. 우리가 받았던 사랑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귀에 있을 때에 부모에게 힘없고 늙은 부모에게 불쌍하잖아요. 옛날에는 힘도 있었는데 지금은 힘없어요. 늙었어요. 자꾸 기억력도 떨어지고 헛소리도 하고 치매도 걸리기도 하고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심시봉 씨 그분이 권사님일 거예요. 가수지만 그분도냐는 어머니가냐는 이 치매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대요. 모시고 있다가 신수봉 씨도 엮이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자꾸 부딪히니까 떨어져 있다가 어머니에게 치매가 왔다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모시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문제다 싶어가지고 어머니에게 계속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치매 걸린 어머니지만은 따뜻하게 말해주고 그리고 친절하게 말해주고 정말로 상냥하게 대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어머니 제가 결코 엄마 버리지 않을 거야. 엄마랑 같이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 엄마 사랑해. 자꾸 그렇게 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이 되고 나중에 정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은 몰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기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할지라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날마다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겨야겠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또 내 주변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나이 드신 일부 성도님들을 어머님처럼 생각하며 아버지처럼 생각하며 잘 받들어 섬겨야겠다. 공경해야겠다. 존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복주시고 우리의 집안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성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성공된 인생이라는 것은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대 손손 자손 대대로 정말로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부모의 은혜도 꼭 보답하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